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본 이 단락은 저희들에게 아주 익숙하게 잘 알려진 단락이고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7절에 보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우리 쉽게 얘기하면 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해야 하는 일종의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를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되게 한 일종의 선지자의 역할이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바라보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가 지금 활동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들이 아는 선지자 중에 하나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세례 요한 계통의 선지자로 이제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공식적인 유대교 그룹 안에 제사장이나 율법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어떤 능력, 신적인 능력을 주셔서 활동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거죠. 동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걸 촉구하는 걸 보고 세례 요한 계통의 어떤 선지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9절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즉 나자렛 예수라는 일종의 유대의 신앙 교사로서 랍비로서 제자가 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즉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기록자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어떤 보냄을 받은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지금 마가복음을 읽는 그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도 또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의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의 색깔이 달라지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의 컬러가 달라지고 신앙의 목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적인 어떤 인간의 욕구들이 있는데 인간의 니드,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을 맞추어주는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니드라고 불리우는 종교적인 어떤 필요를 만족하는 공동체는 그 시대에 적합한 공동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위로받기 원하고 격려받기 원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건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청중 또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종교 공동체에 종교 기관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베드로가 말하자면 예수님을 제일 잘 신뢰하고 이해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는 뭐 우리가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메시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르다 하는 점을 지금 마가복음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고요. 어느 교회든지 그것을 부정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각각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아주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것은 그 각각의 다른 견해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자렛 예수라는 한 생명을 그리스도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좀 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의 행태는 교회 혹은 교회에서 고백하는 교회 시스템과 교리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 것이고, 교회 자체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셔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혹은 하나님의 뜻이 있죠. 사람의 욕망이나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뜻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딱 마주서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일단 베드로를 칭찬하셨다고 마태복음 16장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마태복음은 제자들에 대해서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여러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것은 사람이 너한테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한자로 쓰는 바위라는 얘기죠. 너는 견고한 바위다. 이 견고한 바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텐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열쇠를 붙잡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이유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베드로의 대답,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이죠. 교회는 어떤 것이냐 혹은 그리스도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바울이 분명한 세계관으로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움 아래로 일종의 업그레이드 시키는, 구원하는 아주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그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딱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역할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표현하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잘 되어 있는데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일종의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일을 아직은 얘기하지 말아라.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 메시아 비밀이라고 저게 표현하고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메시아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여러 번 얘기하시는 대부분 복음서가 3번 정도 강조합니다. 메시아의 일들을.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응하느냐? 32절은 이렇게 돼 있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왜 어떻게 어떤 길로 그리스도가 되실 것인가를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항변은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혹은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은 명백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는 그 길에 대한 반대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실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일종의 반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죠.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일종의 괴리감,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여기서는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루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평생 동안 교회 다니는데 나의 일, 사람의 일을 완성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여기서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와 교회라는 시스템,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교회는 분명히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사는 사람과 사람의 일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를 예수님이 지금 아주 분명히 갈라놓으시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제자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은 뭐 동일했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반란군을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자들은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했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고 결국 유다처럼 예수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자극하든지 도전하기 위해서 배신하게 했습니다. 교회 안은 똑같다는 거죠. 사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풀리지 않는 혹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 두 그룹이 있고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의 일, 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의 그리스도 방식에 따라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로마 제국의 사형수가 되는 건데 십자가형은 로마의 반역한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본보기 사형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죄인으로 죽는 것이고 이것은 바울이 로마 제국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변증하느라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인가를 변증하는데 평생을 보내고 그 변증, 그 생각과 복음 전하는 것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울 서신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우리 안에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이 옳은 길임을 대부분 교회에서 결단한 사람들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누가 거기에 우리가 반대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이루는 데는 우리는 반대하죠.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저희 방식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매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 또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든지 얼마나 헌신되어 있든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든지 성도로 부름을 받았든지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부딪혀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깨어 있어야 하는 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나 매일매일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것만 먼저 생각하시면, 뭘 결정할 때, 뭘 얘기할 때 이것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묻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딱 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것은 3단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딱 하나죠.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선택하라는 거죠. 너무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믿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계속 연습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이 도전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도전 가운데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변화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는 어떤 것인가요? 십자가는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로마 제국의 사형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대부분 많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완전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무릎 꿇는 것. 이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